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이제 가장 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걸 보셨습니까? 네. 거기 봤더니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봤더니 이제 JMS라는 이 단체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저는 이 나는 신이다 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이 얼마나 이 경악할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JMS가 어떤 단체인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JMS가 이렇게 좀 사람들을 갖다가 어렵게 하는 이제 이단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유린될 때까지 그렇게 그곳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단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잘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설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어떤 지식의 문제,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 악한 영의 이제 실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통치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좀 이렇게 그 뉴스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순신이라고 해서 전 국가수사본부 이제 내정자였죠, 그죠? 이 자녀의 학폭 사건 관련의 문제입니다. 이제 학폭이 일어나서 이분의 이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하고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 이면에 또 다른 힘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학폭 기록이 어느새 사라지고 학폭을 당하였던 그 피해자는 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그 가운데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이면에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그 가운데 개입하여서 정말 그 가운데 피해자가 그 가운데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가하는 장면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세상 가운데 설마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이 땅을 지배하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국가의 힘이 사라져버리면 그 국가 또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힘의 지배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무언가에 어떤가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장소에 대한 부분들,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념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기보다는 우리 개념 가운데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우리가 가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 나라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영역이나 장소라는 뜻보다는 통치권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서는 장소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나라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통치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치권 하면 좀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딱 이제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이제 애가 지금은 중2지만 어릴 때 제가 이제 집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먼 길을 이제 오고 다니다 보니까는 거의 부산에 갔더니 요즘 왜 서울말 쓰냐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에 왔더니 왜 자꾸 사투리 쓰냐고 하고 저는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네, 이제 거리가 멀어요. 이제 애를 갖다가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애기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이제 제끼는 거죠. 막 울고 막 뒤틀고 막 토하고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뽀로로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럼 이 아이가 뽀로로의 지배를 받아요. 뽀로로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막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샥 임재하면서 이 아이가 편안하게 해서 이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지배를 받아서 그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통치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치권의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시고요. 그의 인도하심은 영원하시고 신뢰할 만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진정한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지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때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은 것으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진정 거했을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집에 가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가운데 잘 살펴보시면 이 가운데는 본문 가운데 빈 곳이 없어요. 그냥 빡빡함이라는 게 뭔가 그 충만함이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두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곳인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셔도 제가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노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텃밭을 매야 될 것 같고요. 수정빛 교회는 좋아요. 천국을 이미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죠? 예. 텃밭도 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꿔야 되고 하나하나 그곳에서 노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을 하고 났을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 기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고통이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노동을 하라고 이 만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노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나가는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 힘듦이라는 게 없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을 하면 할수록 오는 기쁨과 노동을 하면 할수록 오는 충만함이 이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고 그 가운데 뭔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쏟을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100% 맺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딱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엘의 좋았더라라는 찬양 아세요? 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딱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실 주님의 모습 가성을 써야 됩니다. 기대하며 우리 모두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뒷부분이. 이제 정말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충만하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너무너무 충만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맺음을 갖다가 즐거워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통치권자를 바꾸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뱀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뱀이, 사단이 그 가운데 돌을 하나를 툭 던져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파문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땅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그 모든 것들 갖다가 차지하고 확보하겠다라는 그 일을 벌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살펴보니 내 삶을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원한 것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에서 내가 분리되다 보니 내 가운데 있는 결핍을 메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만듭니까? 그 가운데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 일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JMS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따라갔다가 일어난 일이 바로 이 JMS 사건이에요. 캠퍼스를 걸어 다니다가 옆에 있는 누가 와가지고 외로우시죠? 어떻게 하셨을까? 외로웠는데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외로움을 갖다가 인간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가운데 있는 결핍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폭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악한 일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 옆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 게 학폭이에요. 그게 학폭이라고요. 얘를 때리고 얘를 욕하고 얘를 무너뜨리면서 내 가운데 있는 결핍을 채우는 게 학폭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박수 쳐줘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려 놓아야 되는 거죠. 내 밑에 두어야지만이 그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결핍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 이 탕자의 비유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로부터 떠난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줄여 죽는구나입니다. 기근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번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은 다 하나하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궁핍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대지로부터, 큰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한 그루의 나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한 그루의 나무는 아직은 나무 자체에 남은 수분 때문에 푸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나무일 뿐입니다. 잎이 마르고 가지가 시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인간은 대지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죽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또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꽤 많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저도 제가 20살 때, 30살 때만 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되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예. 몸이 늙어가더라고요. 몸이 시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내 생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대지에서 뿌리 뽑혀서 그 가운데서 시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죠. 인간이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술을 갖다가 발달시키고요, 과학을 발달시키고요, 거대한 자본과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권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을 갖다가 끊임없이 메꾸어 보고자 했지만 모든 인간이 그 결핍을 메꾸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핍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열리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는 결핍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창세기에서 읽었었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결핍을 메꾸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결핍이 충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비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를 다 채우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 혼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다리 저는 자를 일어서게 하여 주셨고요, 6명의 남편들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한 채 외로워하던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채우는 충만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빈 곳을,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 남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사람이 해맑은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몇 배나 갚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자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억압과 육체적인 부자유함에만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죽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결핍을 채우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가만히 보면 아주 포괄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적 병고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기도 했지만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의 치유 활동은 인간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예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거는 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받으려고 여러분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혹시라도 기도원 가서 치료받으시려면 저한테 일단 이야기하고 가세요. 네. 뭐 그분한테 주는 거 저한테는 안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도 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자 하신다면 이곳에 있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왜 예수님께 안 나가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안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그 깊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다 채워지는 것이 능력입니까? 다 채워지지 아니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도 능력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질 것입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제 바꾸어 놓는 것이 회개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돈이었다면, 내 삶의 주인이 명예였다면, 내 삶의 주인이 가족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주님 나라가 임하시길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꿈과 인격과 권능을 위한 기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0평 아파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앉아서
80인치 TV를 놓고 서진이네를 보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그리고 때에 맞게 같이 가족들이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꿈입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꿈이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만물이 하나님과 회복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물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폭력적이죠. 힘의 지배하에 있는 게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격을 바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입니까? 그분의 인격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바꾸어 놓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가지고 어디에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깊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생겨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회개해야 할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멈춰서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오늘 술을 너무너무 끊고 싶지만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담배 너무너무 향긋하죠. 그 담배를 갖다가 끊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술을 끊고자 결심할 때, 담배를 끊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을 마시면 갑자기 토가 나오고, 술을 마시면 갑자기 막 설사를 하고, 나쁜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담배를 폈더니 갑자기 기절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끊을 수 있겠죠, 그죠? 신앙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일 수 있고요. 너무나 볼품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맞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울트라 파워 씨입니다. 여러분, 한번 심기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은 나무가 되기 시작하고요, 거대한 가지를 펼쳐서 그 가운데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심으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을 충만케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가족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그냥 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